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품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의 안식을 얻길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복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날처럼 오늘 우리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 차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어두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둔한 머리와 마음을 깨우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재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력하네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우셨나이다. 아멘. 죄 씻어 주시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저희가 아버지 전에 나와 대은의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펀펀축제와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어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16일까지 영천 자천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수련회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동하고 활동하는 동안 경미한 사고도 나지 않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기도로 돕고 참여한 모든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은 자라온 환경,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서로의 다름이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려심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을 주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지체소서 각자의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원상복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참 평강이 함께해 주시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의 아픈 삶을 남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다음 세대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대연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했던,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또 특별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많이 늙으셨습니다. 저 많이 늙어가고 있는데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잠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 있습니다. 저기 이제 대형교회 있을 때 저는 딸이 없었는데요. 2007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신 거 제가 압니다. 늘 안쓰럽게 보시고, 딸이 하나 있고 지금 이제 올 9월 달부터 고등학생이 되지요. 그 다음 사진이 동그랗게 해놓은 곳이 제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미하고 북미 중간에 있는 바다가 카리브해인데 그 카리브해에 여러 개 섬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쿠바고요. 그 옆에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한 섬이 두 나라가 함께 살고 있는 섬인데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왼쪽은 IT입니다. IT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처음 가서 사역한 곳은 IT 섬이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IT가 2010년 1월 12일, 13일 지진이 났었습니다. 7.4 정도의 지진이 났는데 도미니카는 약간 흔들렸고요. IT는 엄청나게 많은 집이 무너지고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IT 대통령이 살던 곳이에요. 지진 나기 전에 IT 대통령은 저렇게 말짱했고 아주 예쁜 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 이듬해 대통령의 궁이 무너져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여전히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축하지 못하고 텅 빈 공터로 남아있는 사진이고 그리고 밑에 저분이 작년 7월 달에 무장교환들에게 암살당한 IT 모세스란 대통령입니다. 무장교환들이 총 들고 와서 대통령을 쏘아서 죽일 수 있는 나라 IT. 우리 같으면 난리 나겠지요. IT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 암살 이후 1년 동안에 갱단이 49개로 늘었고 그 갱단들이 주유소를 점령하고 도로를 점령하고 사람들 볼모로 잡아서 돈을 빼앗고 한국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온 교회와 선교센터와 병원들을 다 빼앗기고 다 쫓겨나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1950년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 IT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불쌍하다고 IT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그 당시 돈으로 2,000달러를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800만 불, 100억쯤 되는 돈을 보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IT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처럼 다 삼면이 바다인데요. 바다고 애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굉장히 똑똑해서 언어도 빨리 배우고 음악도 굉장히 빨리 배워요. 악보도 없이 막 연주해요. 근데 왜 나라가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심하고 저희 나라도 옛날에 정치인들이 부패했었지만 더 심하고요. 그래서 IT 지진 났을 때 전 세계 교회와 NGO 단체가 수십조 원의 돈을 원조했습니다. 다시 지으라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보라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그 돈이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공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부패해 있고 또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지만 IT에 끌려왔던 흑인 노예들은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 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탕수수를 만들어서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노동력이 필요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데려올 때 베냉과 토고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부두교라고 하는 악령을 숭배하는 토속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사진 잘 보시면 좀비라고 하는 것도 그 부두교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인형에다가 막 바늘을 찔러서 누구를 괴롭히고 저주하는 그 문화도 어두운 문화도 부두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위의 사진은 과거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 대통령의 모양을 만든 저주 인형입니다. 지금도 아마존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저주 인형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T의 문화는 저주하는 거예요. 복을 베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를 많이 끌고 와서 무자비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너무 힘이 든 흑인 노예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이제 데모를 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IT는 프랑스가 지배해서 불어를 쓰고요. 도미니카는 스페인이 지배해서 스페인어를 씁니다. 저는 우리말로 씁니다. 우리말도 애들 많이 해요. 빨리 배워요, 말을. 그런데 이제 IT 흑인 노예들이 프랑스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부두교 사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좀 달라. 악령의 힘을 빌어서라도 싸워서 이기고 싶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폴레옹 군대를 이긴 흑인 노예가 IT 노예들이에요. 그리고는 200년 동안 그 나라를 악령에 바쳤습니다. 2007년까지요. 1807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는 3년 뒤에 지진이 나지 않았다면 IT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였을 거예요. 저도 신앙교회 담임목회 했을 때 IT에 지진 났을 때 IT가 중남미인지 그때 알았어요. 성도님 한 분이 얼마씩 다 헌금해서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흑인들이 세운 유일한 나라. 미국 흑인들은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었죠. 그러나 IT는 노예가 해방되고 나서 자기가 나라를 만들어요. 세계 역사에서 흑인 노예들이 나라를 만든 것은 IT가 처음입니다. 그 나라가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당에 와서 앞에서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립니다. 이 한 문장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살릴까요? 저주일까요? 칭찬일까요?
그 다음 사진요. 제가 하는 일은 2015년부터 IT에 들어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목회자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노트북은 랩탑이지만 저 IT 친구들에게 노트북은 공책입니다. 공책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표를 만들고 공부합니다. 왜 IT에서 제가 교회를 만들지도 않고 선교센터를 짓지도 않고 말씀만 가르치냐면 돈도 없었지만 제가 봤던 IT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파스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요. 왜? 돼지고기 속에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든 사람 고쳤을 때 그 군대 귀신 6천 마리가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봐요. 돼지 안에 귀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그 돼지랑 이 돼지랑 달라. 삼겹살을 맛있는 거야. 3년, 4년 지나서야 그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돼지하고 지금 시장에 파는 돼지가 다른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저를 질문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서 1,000번째 하나님께 1,000마리든 1,000번이든 1,000마리겠지만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하나님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하나님이 선물을 줬대요. 1,000명의 아내를.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선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보면 그 1,000명의 아내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 스스로가 우상을 선택합니다. 예, 다 그렇진 않지만 중남미의 목회자들이 아내를 가끔 바꿉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아내가 많았지 않냐.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자, 도미니카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IT에 살지 않습니다. IT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도미니카 산티아고에 살고 있고 제가 도미니카에 사는 사역은 그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학교를 합니다. 해마다 3개월 반씩 학생들과 함께 선교센터를 빌려서 먹고 자면서 성경 전체를 같이 읽고 그 모든 책에 대해서 강의하고 애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제가 파송교회도 없었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저 사역을 시작했을 몇 년 동안에 대연교회 이찬조 권사님, 조신호 권사님, 표영순 권사님, 박인순 권사님, 이남성교회 이 귀한 분들이 저 옛날에 이 교회에 있었다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IT 애들이 도미니카 건너오려면 450불, 60만 원의 돈을 줘야만 1년 비자를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450불은 한 달 월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돈이겠지만 IT 사람들에게 450불은 3개월치 월급이에요. 그 돈이 없어요. 너무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IT에 가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도미니카에서 7년째 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IT 아이들이 많이 건너와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이제 5년차, 6년차 저랑 함께 있으면서 저랑 똑같이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1년만 보내시면 한 IT 학생이 건너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학생들과 함께 저는 도미니카에서 이제 IT로 들어가서 말씀 학교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영화 얘기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07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설교 제목이에요. 또 찬송가 제목이잖아요. 근데 저 영화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영국의 악습, 영국을 망치고 있던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왜 영화 제목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찬송가 제목이었을까? 그건 저 청년의 가슴에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을 붙여줬던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를 썼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지금도 작은 땅덩어리지만 지금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와서 팔아서 생기는 그 수입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은 노예 무역 제도 자체를 없앴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200년 되었을 때, 2007년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저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 이제 흑인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고 그런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요. 존 뉴턴의 아버지는 큰 배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독신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존 뉴턴 엄마의 소원은 내 아들 존이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6살 때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존 뉴턴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니 엄마가 언제 죽었다고 벌써 딴 여자를. 그런 배신감이 점점 커져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되고 그리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기 딱했던 아빠는 이 아들을 좀 세게 키우고 싶어서 11살 된 아들 존 뉴턴을 자기 배에 태워요. 초등학생을 자기 배에 태워서 뱃사람과 똑같이 일하게 했어요. 문제는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죠. 늘 욕만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술하고 노름, 그리고는 흑인들을 노예를 잡아서 실을 때마다 짓밟고 때리고. 여러분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럽으로 팔려갈 때 그때 배를 보시면 눈물 납니다. 이렇게 큰 배예요. 큰 배에 층층이 많이 있습니다. 요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누워 수 있는 공간. 모든 흑인 노예를 요 정도 공간에 다 눕힙니다. 오른팔, 오른다리에 사슬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3개월, 6개월을 항해합니다. 그 누운 상태로 똥을 싸게 하고 그리고는 약해서 죽는 사람만 바다에 던져버렸고 살아있는 흑인들만 데리고 와서 팔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았습니다. 피부가 까맣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IT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조상이 겪었던 고통을 우리 역사를 통해 알기 때문에. 이 존 뉴턴이 그 배에서 그런 못된 짓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0몇 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흑인 노예를 파는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흑인 노예 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노예를 잡아서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흑인 노예를 미국으로 팔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배가 파손됩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짧게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4주 만에
배가 다 부셔지고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시간이 4주가 지났어요. 4주 만에 존 뉴턴과 선원들이 구조받습니다. 그때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급하게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존 뉴턴 얘기도, 그리고는 정말 영국의 노예 무역제도, 노예제도 자체를 없앴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잘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405장이었는데 지금은 305장이 됐잖아요. 다 알아요. 왜? 그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존 뉴턴이 썼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가사가 자기의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한테 쓴 편지 내용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맨 처음 등장하는 성경 스토리는 스데반 집사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살인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2장 바울의 간증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노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원래 모습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 제도 없애는 게 윌리엄 윌버포스의 사명이었다면 바울의 사명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거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출했으면 예루살렘 유다에서만 만족하지 못해서 북쪽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갑니다. 그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사도행전 9장 얘기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빛이 강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해라, 눈뜨게 해라. 여러분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의 정체를 몰랐을까요? 알죠. 얼마나 사울이 나쁜 놈인데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쁜 놈인데요? 우리 잡으러 오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얘기예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여러분, 어떻게 사울 같은 그런 인간이, 죄인 중에 괴수, 인간 말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될 수 있을까요? 뭘로 설명할까요? 이 사건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나니아였다면 하나님 지금 사울이 쇼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라고요. 속으면 안 돼요. 나쁜 놈이라고요.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요. 인간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바뀌었다고. 여러분 얘기를 믿으실 거예요? 성경 얘기를 믿으실 거예요? 사람은 바뀌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잘 안 바뀌던데 나도 안 바뀌고 내가 아는 사람 많이 안 바뀌는데 뭐가 없단 말이죠?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바꿔보겠다고요? 안 될 거예요. 아나니아는 자기의 선입관, 편견, 사울에 대한 안 좋은 것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바로 갑니다. 그리고는 안수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7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분명히 사울이 나쁜 놈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놈아, 이 살인자야, 이 죽일 놈아, 내가 억지로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형제 사울아. 하루아침에 사울의 그 존재 가치가 죄인 중에 괴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가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세요.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로마 감옥에서 목이 베어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사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요. 소아시아, 터키까지. 그리고 터키에서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그 유럽까지. 그리고 더 왼쪽으로 로마까지. 그리고 좀 더 왼쪽으로 그 당시 바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말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도미니카 하이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제가 언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이 2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과 터키와 유럽과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저처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이미 그리스 성경책, 헬라 말로 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모든 곳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군대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도시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안전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바울 혼자 그 많은 나라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시겠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엄청나게 큰 몽둥이를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던 존 뉴턴 목사는 1번 파손했지만 바울은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고 부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인사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끝나고 여러분 나갈 때 저를 보면서 목사님 반가워요. 은혜 받아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설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겠죠. 은혜 많이 받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 갔을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헛되지 않아야 한다. 헛되지 않아야 내가 수고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수고하기 싫어요. 봉사하기 싫어요. 편하게 교회 나오고 싶어요. 선교도 하기 싫어. 그 은혜 받은 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기분이겠지요. 좋다. 새로운데? 그리고 그 은혜가 헛돼 버리면 여러분 수고하지 않을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딸이 이 설교를 들었어요. 도미니카에 있을 때 한인교회도 제가 5년 동안 주일날 섬겼었는데 여기 앉아있어요. 저희 딸이 중학교 때부터 PPT를 넘겨요. 저기 앉아있었거든요. 저한테 물어요. 항상 설교 끝나면 중학생인데 어른 입에 드렸어요. 설교 끝날 때마다 아빠한테 질문하거든요. 아빠 오늘 설교 아빠가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알아? 뭔데? 은혜야 은혜. 그레이스야 그라띠아야. 근데 은혜가 뭐야? 너 얘기했잖아. 그레이스 은혜. 쉽게 얘기해봐.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할게. 물고기에게 이가 없으면 죽어요. 뭐지? 물. 우리 지금 이가 없으면 아마 2, 3분 지나면 다 죽을걸요? 뭐지요? 공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은혜. 근데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냐면 은혜 없이 살아가요.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고 살아가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는 은혜 아닌 것으로 막 채워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사 종교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독교를 지금 막 대항하고 있는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넷플릭스교. 드라마교. 카페교. 온라인 문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은혜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어. 교회를 안 가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어. 그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에 있을 때 1988년 6월 14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7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진이 있을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을 잘 압니다.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곳이에요. 저것을 축구의 성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7만 명이 모였습니다. 12시간 동안 락밴드가 연주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인생,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저기 다 모였어요. 시끄러운 음악이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미 술에 취했고 마약에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무대에 올라옵니다.
제시 노먼이라고 하는 미국 오페라 가수입니다. 흑인이에요.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저분이 마이크 하나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뒤에 엄청나게 연주했던 사람은 다 내려왔어요. 조명이 다 꺼졌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왜 그래? 더 크게 음악을 연주해. 우리는 더 노래 부르고 싶어. 고함 쳤겠지요. 야유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핀 조명 하나만 딱 비치고 그러는 그 야유 속에 이 제시 노먼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1절을 부르는 그 시간 동안에 갑자기 모든 사람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2절 부를 때 7만 명 모두가 다 무대 위에 서 있는 흑인 가수 제시 노먼을 쳐다봅니다. 이제껏 내가 산 3절을 부를 때 여기저기에서 따라 불러요. 내가 옛날에 불렀던 그 찬송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정말 열심히 불렀었는데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같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4절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떼창 함께 노래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웁니다.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라서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영혼이 지금 비어서 너무 갈급해서 12시간 동안 락 음악에 미쳤고 술과 마약에 취했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던 것은 7만 명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던 것은 시끄러운 12시간의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사람을 감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으로 자꾸 여러분 빈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이제 온라인도 있어서 뭐 편하게 예배드려도 된다고요? 아니요. 내가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와 다르게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이잖아요. 존 뉴턴 목사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아닌 것으로 계속 내 마음을 채울 거예요. 늘 허전할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예배당 왔을 때는 물이 꽉 차지만 다시 떠날 때는 물이 다 빠져버린 텅 빈 항아리처럼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존 뉴턴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막 간증했습니다. 나의 노예 선장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 그 간증을 어느 날 요 앞에 앉아있는 청년, 27세 청년이 듣습니다.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런 이 청년이 수십 년 동안 자기 인생을 겁니다. 영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악습, 노예 무역 제도를 없애야 돼. 그걸 이루어냅니다.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프랑스가 바뀌었고 미국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만 바꾸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바꿀 수 있고
교회 공동체와 가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대형교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연교회 11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연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학생들 그 은혜의 축복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정직함, 진실함이 묻어있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곳은 쏟아지는 폭우로 하수가 넘치고 산이 무너지며 휩쓸려가는 차와 집을 버려야 했고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버린 강은 녹조가 만연하여 식수가 부족한 불안한 땅입니다. 이 불안한 땅을 살아가는 주의 연약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건강, 질병을 치유하며 마음의 불안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회복,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 경제적, 물질적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손을 흔들어서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휴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유성 교사님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우리 말씀 감사하다고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청년부는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강력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3일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장부 검사를 위해서 각 부서, 각 기관의 회계장부는 9월 4일까지 사무실로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가 있는데요. 우리 일남 선교회는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남 선교회는 2부 예배 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원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신 후에 정규식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므로 열방을 제자 삼기를 갈망하는 우리 대형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